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4절이 가늠하지 말라니까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죠.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희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희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희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희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듣는 십계명 25번째 시간입니다. 제7계명 하고 있고 제7계명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 대신 늘 결혼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귀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삶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못 대한다. 너무나 함부로 대한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나를 뭘로 보내? 물로 보내? 나를 허투루 보내? 라고 한다든지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를 뭐로 하나? 가만히로 하나? 나를 띄엄띄엄 보내 이렇게 무시하는 거 되게 우리 무엇하죠? 우리 되게 싫어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되게 함부로 보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는 실상 가장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될 분, 가장 띄엄띄엄 보지 말아야 될 분을 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보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곶감 항아리 말했습니다. 그냥 와서 필요할 때만 먹고 싶을 때만 쏙쏙 빼가는 곶감 항아리 같은 하나님. 요술램프의 지니같이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하는 그런 하나님. 띄엄띄엄 보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란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께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당신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못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도 또한 우리들이 교인이기에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또 누군가 나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나도 싫은데 그런 것처럼 그거는 세상에서 항상 통용되는 일이잖아요. 남이 나에게 잘 대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선대해야 되는 건 맞죠. 똑같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일반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교회에서는
상호간에 옆에 성도님 보시죠. 한번 옆에 성도님 보시고 당신 간에가 상호간에 예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존중할 만한 짓을 해야 존중을 해주지. 그러죠? 예우할 만한 짓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나 그 상호간에 또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교인으로서 해야겠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가늠하지 말라는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었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가늠이라고 하려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알려면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겠다. 십계명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가 나오죠. 가늠하지 말라 하려면은 가늠은 누가 있는 상태에서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이니까는 그것은 뭐가 깨어지는 것이니까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몸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해서 지난 2시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애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산상수훈 강의 이미 했었지만은 한 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저도 다시 정리하면서 잊어버렸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산상수훈 강의 때 가늠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었는지? 오늘 하시면 그랬구나. 아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월하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할 터이니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27절을 보면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자칭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율법으로 꽉 얽매여지고 그걸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죠.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너희 잘 들었었다는 말인가요? 너희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었는데,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한다 또는 새롭게 다시 말한다. 근데 보면은 너희가 예전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무엇했으나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였냐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였잖아요. 받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원래의 의미를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아도, 똑같은 사안을 보아도,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근데 어떤 편은 뭐라고 말하고, 이건 참사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라고 말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은 차치하고, 어떤 사람은 참사라고 말한다. 참사라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 사고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는 사안이 못해요. 똑같은 사안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참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사고 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봐요. 어떤 사람은 뭘로 보죠? 사고자로 봐요. 사망자로 봐요. 사고로 인한 사망자. 틀려요. 똑같은 걸 들어요. 똑같은 정보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 그 계명을 못했는데 들었는데 잘 들었고 잘 이해했다면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는 것이죠.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이혼 증서, 모세가 준 이혼 증서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한 사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일구일처를 명령하셨어. 그것 이외에는 뭐야? 간음이야. 철저하게. 만약 어기면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 또는 짐승, 이 모든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부부와의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뭐라 얘기했느냐? 죄로 여겼고 그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렸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아주 철저했어요.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본질을 비껴나갔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라는 거야? 라는 것이죠. 28절로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 다시 새롭게 너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이 말씀에 나는 추워도 양심의 꺼리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내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웃지 마세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제가 그냥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래도 순하시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나는 태어난 이후로 여자를 보고 음욕이라는 걸 품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의학용어로 두 자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강단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자예요. 그런 건 뭐구만. 부자냐? 부자네. 비정상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기서 또 하죠. 여러분, 음욕이라는 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못할 수 없지만,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서 맡트는 것은, 둥지 트는 것은, 전 둥지 트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둥지 트는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요거는 뭐 괜찮지만,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웃기는 소리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인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꽤나 많이 고민했거든요. 꽤나 많이.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중고등학생짜리가 뭘 한다고 꺼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성생활, 그리스도인의 순결 밥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한없이 못해지느냐? 무거워져요. 왜요? 후! 우리 남자 선생님들 저만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그러면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라고 안 하죠. 그럴 때 원컷들이라고 하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요건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적으로 그 여자를 가늠하는 결혼 생활, 결혼 관계 이외에 하는 행위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엇의 문제까지, 이 심적인 문제까지 아주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맞죠. 그럼 되든가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우리가 되든가. 만약 그게 더 얽어매는 거죠. 예수님이 야,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에는 뭐 했다는 거네요? 십계명 할 때 구약시대는 가늠하지만 않으면 되네. 그렇죠 여러분? 뭐는 해도 되네. 보고 음욕은 마음껏 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때가 좋았던 거예요. 뭐 운명 마음껏 풀면 돼. 뭐만 안 하면 돼요. 손만 안 대면 돼요. 그럼 오케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손을 안 대. 돌 맞아 죽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몇 명을 거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no problem. 문제 없어. 뭐하는 안 했잖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이 말이 뭐랄까? 우리는 이미 간음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렇죠?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의 관계, 한몸됨의 관계를 못하는 것, 깨어버리는 거예요. 깨어버리고 한몸된 관계를 깨어버리는 분리가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몸 됐는데 이 한몸됨을 깨어버리는 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 한몸된 것을 깨어버린 게 간음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떼어지는 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알리백 아셔요? 알리백? 그 유명한 알리백 있잖아요. 누구는 모르던 알리백. 알리백 처음 들었어요? 대선 토론 안 보셨어요? 알리백이 뭐냐? 재생 에너지 100%에 도달하자. 2000몇 년도까지 하더라. 있어요. 전 세계가 모든 에너지 소비를 재생 에너지로 100% 돌려가죠. 이게 알리백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거라고. 교회가 사실은 앞장서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주부하는 것도 좀 얄풀이 하잖아요. 일부러 재생용지를 제가 쓰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은근히 나오는 이게 일반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있죠. 벽길로 가니까는 그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만물, 그 만물과 분리되는 것도 못하는 거냐?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만물과 하나 되는 모든 만물의 하나됨도 다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결혼이에요. 근데 그것이 못 되는 건 분리되어진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만물과의 간음, 만물과의 분리됨, 한 형제와 자매의 분리됨, 믿음의 분리됨, 그걸 넘어서 제일 본질적인 분리됨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이냐? 분리라는 것이죠. 그 분리. 그리고 28절로 가봅니다. 다시.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싶다, 건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음욕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한없는 뭐냐? 소유욕과 갖고 싶음과 욕망과 욕정을 말해요. 소유하고 싶은. 근데 뭐를 보고요?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자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 우리는 이거를 신약만 똑 떼어놓고 보면은 그냥 뭐냐? 남성이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갖고 싶다, 내 여자 갖고 내 여자 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면 신약만 요것만 보면 딱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도 가지고 있죠? 구약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구약까지 쭉 봐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 누가 나오냐? 여자가 나오죠. 첫 여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그게요? 하와예요. 하와가 참 멋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여러분? 하와가 정말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하와는 언제 이뻤을까? 하와가 언제 이뻤냐면은 선과 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와는 자신이 선과 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아름답게 될 만한 능력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있다고 믿고 그걸 못했냐? 먹은 여자죠. 그렇죠. 우리는 그 여자를 누구로도 예표하냐면은 교회로 예표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예표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 여자, 무엇한 여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남편과 분리되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생긴 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 남편과 분리되어도 나 홀로 지혜롭고 아름답고 멋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걸 먹은 그 여자.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첫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못하고 보고 나도 저 여자를 갖고 싶다. 나도 저 여자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뭐를 품는 거냐? 음욕을 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한없는 그 갈급함, 갈망,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되지? 어떻게 해야 멋지게 나답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나의 이 비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는 것이 음욕이란 말이에요. 그냥 음란한 욕정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게 비어져 있는 것 무엇인가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사라져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서 갈망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정난 거죠. 무엇이에요? 비어져 있는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발정이 난 뭘로 채울까요? 이거를? 돈으로 채워볼까? 재능으로 채워볼까? 재미로 채워볼까? 건강으로 채워볼까?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볼까? 명성으로 채워볼까? 학력으로 채워볼까? 이성으로 채워볼까? 막 채워놓는 그 음욕이에요. 그 음욕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음욕을 품은 자가 뭐를 보고?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생긴 거예요. 음욕이 있어서 여자를 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음욕이 있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그거 안 지키려고 막 너 돌 맞아준 거 다 하면서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음욕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전부 다 비어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돌 맞아 죽을까봐 안 안고 있다고 표시할 뿐이고 어쩌다가 들통난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실제로는 다 음욕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음욕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누구를 보고 처음에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암직하고 그거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여자를 보고 그게 막 폭발을 하는 거죠. 품기 시작을 해요.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어. 그런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하였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가늠할 수 있을까? 있죠. 있죠. 목사는 교회 건물을 보고 요즘에 본 얘기들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별로 그런 거 안 듣고 살아야 되는데 뭐 누구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전별금을 뭐 몇십억을 받았네 몇억을 받았네. 그러면은 제 안에 안 그래도 음욕이 있는데 그럼 가면 음욕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럼 계산해보자. 우리 모임교회는 얼마큼을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나갈 때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하느니라? 목사는 그럴 수 있죠. 나하고 똑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걔는 벌써 목회하면서 성도가 몇 명이 됐고 교회 크기가 몇 명이 됐네. 안 그래도 나한테 음욕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뭐예요? 더 커져요. 그런 자마다 마음에 이미 내 새끼를 봤는데 내가 보기엔 내 새끼가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새끼라고 하면 되지? 내 자식이.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걔의 자식은 어찌 내 새끼보다 더 잘 나갈까?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음욕이 있는 엄마 아빠인데 그걸 보고 마음에 다 뭐돼요? 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교회를 나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뭐를 더 얻어찾길까?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고 더 멋지게 해주고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못한 자다. 하나만 자다 이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못한 자냐? 툭 떨어진 자다 이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나를 뭘 더 멋지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재력은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면서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보면 당신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모님? 안 좋죠. 그렇죠, 여러분. 넌 나를 목적으로 보는 거야?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게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죠. 뭐예요? 그 사람 그 자체예요. 나는 네가 좋은 거야. 나는 너가 좋아.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근데 가면서 너랑 결혼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조금 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목적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나를 더 돋보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보죠. 하는 자마다 마음이 못하냐? 그건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지퍼가 못했으니까. 어긋났고 단추가 처음부터 어긋난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무거운 죄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명예는 모두 나에게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난리를 쳐요.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이미 무엇했으니까. 내 죄짐 던 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죠. 그렇죠. 내가 영원 형벌 가운데 있어야 돼. 영원한 죄인인데 그 죄짐 벗은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인데 그분한테 근데 왜 명예를 안 줘요? 부는 안 줘요. 못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그럼 하와는 받은 것만 해도 못해야 돼요. 감사죠. 나를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옆에 지나갈 때마다 저거를 먹으면 내가 더 멋있게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안 주지? 나를 왜 더 돋보이게 왜 더 멋지게 안 만들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옆에 손 갖다 대서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마음에 팍 들어와서 마음이 막 벅차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맘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자를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여자예요? 맨날 선악과 나무 옆에 지나다니면서 왜 나는 만들긴 만드는데 왜 더 돋보이게 안 들어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혹 마귀가 뒤에 숨어가지고 야 이거 먹어 라고 해도 야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먹진 않아. 내가 그분 버릴 수는 없지. 가늠할 수는 없지. 그거예요. 그게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29절 30절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여거든 찍어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가늠하는 이야기하다가 28절, 29절, 30절 네 오른 눈, 네 오른손 얘기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남자의 눈, 그 남자의 손,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위대한 어떤 신앙인들은 또는 다른 종교의 아주 그런 고승들도 뭐를 해버리고 자신의 오체를 절단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생긴다 이거예요. 안 보면 되겠구나. 안 보면 되겠구나. 뽑아. 잘라.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몸에 있는 게 아니랬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오른 눈, 오른손, 오른 눈만 봐요? 그럼 문제 금방 풀리는 거예요. 뭐하고 다니면 돼요?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안대라고 하죠? 그 궁예같이. 이러고 다니면 되잖아요. 오른 눈만 안 보면 왼 눈만 보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손만 손 주머니 넣고 왼손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그러죠.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지. 오른 눈은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능력을 말하고 정의로움을 말해요. 능력, 힘, 권세, 올바름, 정의, 기준 이런 게 오른이에요. 오른편. 자,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팔을 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너의 오른 눈이라는 것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너의 생각, 시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게 오른 눈이에요. 이 안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아무튼 가늠만 안 하면 돼. 가늠하면 죽는 것이고 라고 생각했던 너의 그 생각이 바로 옳은 눈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 옳은 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옳은 눈은 생각이고 옳은 손은 그가 옳다고 했던 삶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어떤 여자요? 나도 그렇게 되어서 멋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 처음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여자와 같이 나도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음욕을 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옳은 생각과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삶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너를 무엇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못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몸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존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존재의 문제. 그러므로 옳은 눈, 이건 옳은 눈, 오른손 이거는 자신의 존재를 말을 해요. 그럼 전 존재를 찍어 모아야 된다고요. 그럼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뭐라는 말이지, 한마디로. 죽어야 한다, 이거지. 너희들이 그 몸 가지고는 너의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늠하며 살았던 그 여자와 같이 되고자 하는 너의 생각과 옳은 생각, 옳은 눈, 너의 그 삶, 옳은 손, 그거를 무엇하지 않냐면은 죽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산상수훈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나셔요? 31절, 32절로 넘어갈게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려 하며 또 누구든지 벌받은 여자에게 상받은 자도 가늠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신명기서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내가 가늠을 했다면 그 여자 잘못은 했지만
그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 그가 그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무엇하지 않냐? 처참한 삶을 살게 되니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뭐를 써줘라. 내가 그냥 법적으로 이 여자와 이혼하겠다 라고 증서를 써줘라. 그럼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나 소방 맞은 거 아니고 허튼 짓대가 그래가지고 나 이 남편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 증서 써줬어요 라고 면할 수 있지 않냐. 이혼 증서 써주라는 여자에 대한 그거였거든요.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부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왜 또 남편 여자는 또 교회고 남자는 또 예수님 뭐 그런 성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룬 부부로서의 비유를 듣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근데 이렇게 하죠. 만약 아내가 무엇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써있죠. 음행한 일이 없는데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못해버리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못하게 만든 거다. 간음을 시킨 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남편이 우리는 누구임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적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는 신실하신 신랑 되시는데 나 혼자 욕정에 발정이 나서 세상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았던 일은 있어요. 내가 음행한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나 나가면 이리로 가면 죽는데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안 될까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 그래도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안 될까요? 라고 내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가 한눈 반쪽도 없으시며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면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못하는 것도. 남자가 봤더니 못했어. 음행을 해버렸어요. 간음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못하는 것도. 장가든 자도 못하고요. 그 자도 가늠한 자래요. 자,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회는 못한 자거든요. 교회는 가늠한 자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교회는 이제 가늠했음을 깨닫고 돌이킨 자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부활해가지고 그분과 분리되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삶, 만물과 분리되어진 삶을 사는 여전히 음욕을 품고 사는 우리예요. 여전히 예수만으로 만족이 안 돼. 난 이 남자 한 명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난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요. 불안해요. 항상 마음에 막 음욕이 있어요. 뭐를 더 하지? 뭐를 더 채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행해요? 간음을 행해요. 그럼 예수는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호세아서를 보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부인이 있는데 짝져 준 부인인데 그 부인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그 고멜의 자칭 타칭 직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멜에게 호세아에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너 가서 누구랑 결혼해라 그러냐? 너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요. 주저주저 하다가 결혼해요. 근데 고멜이 뭘 해요? 가늠하는 뛰쳐나가요. 못 참는 거죠. 호세아로 이 서생 같은 호세아랑 만족이 안 돼. 뛰쳐나가요. 데려와 가서 하나님 시켜요. 또 데려와요. 또 뛰쳐나가요. 또 데려와요. 또 뛰쳐나가요. 또 데려와요. 뭘 말씀하셔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그래.
달려나가, 뛰쳐나가. 나만으로는 그들은 말로는 안 한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위해서 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알고 그런다. 근데 삶은 안 그래. 맨날 뛰쳐나가, 도망가, 내 옆에 있질 않아. 왜 그럴까? 난 알아.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에게 작게 여겨지는 모양이야. 근데 내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뭐래요? 데려와요. 여기에 써있죠. 내가 버림받은 여자에게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음행한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뭐라 하므로 난 그에게 다시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한 여자에게 또 뭘 가요? 나 너랑 살래 해요. 근데 예수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 자도 못한 자라고요. 그러니까는 간음한 우리에게 또다시 장가드시오. 그도 가늠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세상 그 어디에 미터나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가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이 어딨냐고요. 버려버리는 신이 있어요. 못됐다 정죄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 고쳐주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너와 함께 장가들어 가늠한 자들이라 하는 신이 어딨냐고요. 누구 외에? 주 예수 이외에 누가 있냐고요. 아멘. 주 예수를 우리에게 또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뛰쳐나가, 항상 나가요. 근데 뒤돌아보면 누가 옆에 있어요? 옆에서 상당히 불편하시네.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찾아오시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난 뛰쳐나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망울이 무엇의 눈망울이냐? 막 사슴 눈망울 같이. 아휴, 갈게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마워. 또 치잖아. 또 와가지고. 하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난 너에게 장가가리라. 난 너에게 장가드리라. 난 너희의 신랑 되어주리라. 무엇하기 위하여? 너를 창기로 머물지 않고 아내로 머물게 하기 위하여. 창녀인데, 내가 창기인데, 내가 창기되는 걸 그분이 원치 않아서 그분이 함께 옆에서 해주셔요. 욕 먹거든요? 저 창기의 친구 아니에요. 저 창기 남편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마음에, 그래도 난 욕 먹지만 그래도 너는 남편이는 아내가 되자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자고. 욕은 내가 먹을게. 넌 욕 먹지 마라. 내가 안아줄게. 그거죠. 그러니까 못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분과 늘 붙어있어라. 그분이 내 아내, 내가 그분 아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지어있죠. 간음하지 말라. 대신 늘 못해라. 늘 결혼해라. 난 또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예배당 문턱 나가면 바로 예! 오늘부터 간음 시작! 하고 절다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간음 시작! 뭘 또 안 하시는 것처럼 또 나가자마자 막 세상 막 온갖 거 막 그럴 때마다 주님들 야! 내가 또 장가 갈래. 또 결혼하세요. 또요? 또 늘 날마다 결혼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비유로 하자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늘 새로운 결혼 생활인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안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